욥기 2장 1절에서 13절 은혜 받을 말씀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또 특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으냐? 이제 거기에 대하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라.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 처음엔 좀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낳은 나를 저주하고 믿음을 잘 못 지켰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자기가 본다고 4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련이 올 때 주만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말은 이요부 그래요. 이요부. 그래서 이건 고난 당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욥기를 기록한 것은 주전 1446년 이전, 모세 이전 사람이라고 대개 다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욥기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욥기가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는 날이 와요. 고난을 깊이 당해봐야 이게 깨달아져요. 이 고난을 많이 깊이 당해보면 이 욥기가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욥기 읽을 때 요 틀을 좀 알고 읽으면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친구들의 말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국률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국률의 세계를 잘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줘요.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욥기 1장 5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번제. 그러면 그때 당시 욥이 번제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번제를 드려라 하고 모세 이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욥이 우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수 사람. 1절의 우수. 이 우수라는 땅이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근데 대략 에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에돔. 그러면 에돔이면 에서의 족속들인 거죠. 그러면 에서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쌍둥이. 거기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번제를 드리는 모습.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이렇게 뭘 하고 돌아오면 혹시 잘못했지 않았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1장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2장 끝에 가서 보면은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번제 드리라는 말이 나오죠. 친구들하고 변론한 다음에 번제는 양자와 제사 드리는데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받는 그런 제사인데, 그러니까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이렇게 이 욥기가 마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16장 19절에 보면 중보자, 변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5절에 보면 구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를 마치는데 그 안에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변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인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사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은 그 사탄이 격동시키는 모습이 1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고 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 빛이고 어둠, 사탄은 이건 어둠인데 근데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모든 우리에게 오는 시련, 연단은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해서 온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소유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교제하는, 또 2장 1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했는데 욥이 잘 이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요. 그 다음에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장 2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너무 그냥 허탈하죠. 좀 시험을 하면 막 격동을 받고 막 눈을 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오니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러고 나가니 한마디로 사탄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한 번. 그게 2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1절에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 없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 목숨만 해하지 마라 하셨다 하고 아까는 처음에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지켜. 근데 사탄이 몸을 쳐보라는 거예요. 몸을. 그래 쳐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걸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보면 여러분도 그걸 믿어요? 이걸 믿으면 시련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사탄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이걸 예정됐다 그래. 예정. 그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대표적인 게 인치는 역사. 요한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는 이건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인친다. 인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근데 이게 거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하얀 보호자가 있어요. 그게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권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벽옥이 있다는 거예요. 벽옥이라는 생명빛, 홍보석, 영광이 충만한 에메랄드, 남보석, 이 아주 그 풍성, 아주 풍요 이런 게 그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24장로들, 이건 성도들의 대표. 거기에 또 이 생물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백마리 뛰고 붉은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순교자가 나오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게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받는다. 그게 인치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붉은 말, 이건 마귀 역사인데요. 이게 막 일어나면 이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걸어요. 그런 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악한 거예요. 아주. 그러면 그때는 전부 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아왕이 그때 나오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가 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진다고 봐야 돼요. 오리지널로 이게 전해져요. 바람이 불어요. 오히려 그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게 들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피박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믿으라 그러고 이럴 때는 혼미탕이 돼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그 지도자가 그 왕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가짜가 많이 나와요. 가짜. 왜냐면 한 자리 하려고. 왕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나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게 그래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아합을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 가지고 400명 거짓말하는 사람 입에 들어가서 싹 속여 가지고 끌고 가서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거짓말하면 나라 망합니다. 예,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안 하는가? 그건 알 수 없지요. 거짓말하면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이 따라가요. 거짓 영이 따라와요. 얼마 안 가면 누가 따라와요? 거짓말 자꾸 하면? 형사가 따라옵니다. 왜? 사기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명심하세요. 누가 따라와요? 우리 집에 귀신 들어온다 야. 정직하면 그래도 사탄이 와요. 여기 그러잖아요. 욥을 봐라.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 그래도 시험을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명심할 건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만 한다. 그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믿으면 소망이 생기죠? 예, 이게 끝이 언제 날 거냐? 이것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당하는 시험이 5가지잖아요. 5가지. 자, 첫째 뭐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직 다 갖고 계시죠? 네.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예. 네. 그것도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사람이 쩔쩔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켜요? 상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다 숙여야 돼요. 시험 쳐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은 안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몸에 병이 나요. 그래갖고 막 쥐약장으로 몸을 팍 긁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이 부인하는 말, 아마 이 욥이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여자들만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만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남자들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그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니오.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더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욥 부인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기대가 깨졌거든. 욥의 아내 기대는 뭘 거예요? 동방의 부자니까 하인을 거르려고 큰 소리 치고 뭐, 근데 재산 다 날라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부인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아프니까 모르겠죠. 그놈의 속을.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전부 옳은 말입니다. 욥기 그 사람 친구들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옳은 말이에요. 여기 친구가 오죠? 다 같이 시작. 그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약속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로 티끌을 날리고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며칠을 앉아 있었어요? 이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7일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할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주 현자예요. 현자, 지혜자. 여기 그 대만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기 이것도 이제 그 에돔 남부예요. 에돔 남부. 아라비아 북서부, 에돔 남부. 그 다음에 이 수아라는 것도 아라비아 이 북서부. 그 다음에 그 소발, 이 사람은 아라비아 북부, 거기도 에돔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성자야만이 성자를 알아보고 현자야만이 현자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거 좀 세계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욥이 상당한 이 지혜자인데 멀리서 온 거.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뭐요? 이건 보통이 넘는. 그러니까 여기 울었다 그러죠? 예, 여기 12절에 그들이 멀리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자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 머리로 티끌을 날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를 안 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아무말 안 하는 것도 그 지혜로운 거라고 해요. 하여튼간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 바스, 순금. 그래서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하나님은 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다시라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건 지절거리다. 이런 스타일인가. 그런데 하여튼간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엘리바스도 그 3번 얘기하죠. 3번. 그래서 5장, 15장, 22장. 이렇게 3번 말을 합니다. 5장, 엘리바스 4장부터 해서 4장, 15장, 22장. 그 다음에 빌닷. 이 사람도 3번 얘기합니다. 18장, 25장. 그 다음에 소발은 11장,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엘리율. 근데 성경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욥도 3장에 가서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 인간의 연약성.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나를 저주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를 지면 벌이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이제 욥기에 이런 것을 기록한 거는 뭘 좀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알아. 누구도 모르죠. 엄마도 모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나오니 잔치 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알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깊은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의정 좌의정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제자들도 잘 몰라.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읽어보세요. 12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그냥 아주 리얼하게 딱 써놨어요. 마가복음 14장 보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주 다 버리고 가버렸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다 같이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는데 엄마도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옆에 사람이 몰라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게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현자라는 아주 지혜라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와갖고 위로하러 왔긴 왔는데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 주님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주님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도 어리석은 양들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오는 모든 이 고난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왜 모르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깊어요. 그러잖아요.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 깊이 들어있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죠? 주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함, 그건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역사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따라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제거할 게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만 알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 내 옆에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게 결론은. 주만 바라보라. 왜 내 아내가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우리 남편이 왜 몰라주나?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나? 그래가지고 그래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섭섭마귀 알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힘든데
언니는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줘. 그걸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섭섭마귀가 온 거예요.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아내가 정말 몰라도 모른다. 진짜 사람 아플 때요. 옆에서 여보 힘들지. 용기를 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딱 걸렸지.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는데 조심도 안 하고 말이야. 막 그게 참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잘 몰라요, 알아요. 네.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놈의 속을 모르니까. 그놈의 속에 음란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그놈의 속에 욕심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그놈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누구만 안다? 예수님 고난당한 건 우리는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다고 뭐 주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주님이 구타를 당하고 맞음으로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로 하지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고 누가 나에게 관심 안 가지고 전화 한 통화 안 오고 뭐 이런 저희가 안 와도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 안에 위로가 있어요.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뭐같이 나와요? 사람이 온전함에서 온전함으로 가는데 아주 순수한 사람이 돼요. 내가 우리가 천당 갈 때 내 입술에 순전함이 있다. 이거 이상 복은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고 둘러치기 하고 부인한테도 속이고 응? 어디 갔다 오놓고 안 갔다 오고 시침이 뚝 떼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 하나님이요 내 입술에 순전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욥기 42장 12절 쭉 보면 배나 복을 내려줬다. 고난이 올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